할렐루야. 예, 오늘 수감사주일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올 한 해 정말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또 감격스럽고 또 오늘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서 정말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평생의 삶이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10년 가운데 감사의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또 감사의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400년 전인 1620년 9월 오직 신앙의 자유를 위하여 모든 위험과 고난을 감수하고 그 당시 포도주 운반선으로 쓰였던 이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영국을 떠나 신대륙을 향하여 떠난 146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항해 도중 그 거친 대서양의 파도의 위험뿐만 아니라 그 배 안에서 극심한 기아와 질병과 또 여러 가지 추위에 시달려야 했어요. 그리고 약 석 달 후인 1620년 12월 거의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 그런 주간이었죠. 그들은 마침내 미국 동부 플리머스 해안가에 상륙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가운데 146명 가운데 무려 44명의 사람들이 혹독한 추위와 또 영양실조 그리고 신대륙의 풍토병에 걸려서 목숨을 잃어야만 했습니다. 게다가 이 유럽, 이 대륙과는 전혀 다른 이 신대륙의 낯선 기후와 또 척박한 토지 환경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처음 지은 농사에서는 완전히 실패를 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나마 이 인디언 원주민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옥수수나 또 호박이나 감자와 같은 이 첫 핵곡식을 그들이 처음으로 추수할 수 있었죠. 그래서 그들은 바로 그 해에 잔치를 열어서 자신들을 도와준 그 인디언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렸는데 바로 그 예배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추수감사절의 기원이 되는 첫 감사의 예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선교사들의 그 전통과 문화를 이어받아서 오늘 이렇게 11월 매년 셋째 주일을 감사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07편 이 말씀에서도 시인은 하나님 나라 모든 백성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함께 감사의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자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말씀 시편 107편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예,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려야 한다고요? 우리가 믿고 섬기고 예배하는 우리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또 선하시고 사랑과 긍휼이 무한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 3장에서도 이 선지자 예레미야는 그 당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대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아무리 그 땅에서 바벨론 제국의 그 포로된 상 가운데서 힘들고 어렵고 곤고하고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감사하고 또 기뻐하며 장차 너희에게 베풀어 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과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주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바로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매일매일 하나님의 그 은혜가 아침 햇살과 같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비추어지기 때문에 우리 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로 인하여서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끝이 없죠. 만약 우리 하나님의 그 인자와 긍휼이 아니라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지금 어느 누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신실하심, 인자하심이 아니라면 우리 중 누가 용서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었을까요? 다시 말해 우리의 구원은 결코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나의 인격이나 나의 행함이나 공로나 아니면은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나의 어떤 그런 아름답고 착한 삶이 그것이 나의 구원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생명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과 9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 사도 바울은 우리의 구원을 이렇게 노래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 2장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살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 예수의 피로 우리가 깨끗이 씻김받고 이제 우리가 곧 이 성찬 예식을 우리가 받게 될 텐데 주님의 그 살과 피를 우리가 받을 때에 또 먹고 마실 때에 다시 한번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영혼을 물들고 또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우게 되는 그런 귀하고 복된 성찬 예식이 될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를 구원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우리를 살려주신 그 구원의 선물이야말로 우리 평생에 아니 우리의 영원한 감사와 찬양의 제목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의 피가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평생에 우리의 영원한 감사의 제목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올려드려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받은 이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첫 번째 감사의 제목이라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하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려야 할 제목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시는 기적과 같은 우리의 삶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 오늘 하루 내가 이렇게 숨을 쉬고 내가 이렇게 호흡을 하고 또 내가 하늘을 볼 수 있고 또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다는 것 오늘 한날의 이 삶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기적과 같은 은혜요 선물이요 감사와 찬양의 제목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시편 107편 우리 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인생에게 행하신 무엇으로 말미암아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자, 여러분, 우리는 흔히 기적이다 하면 우리의 상식이나 상상을 뛰어넘는 그런 어떤 굉장한 일만을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사실이 무엇입니까? 우리 일상의 평범한 한날의 그 순간에도 여전히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또 역사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오늘 하루 우리가 숨을 쉬며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전 서강대 영문과 교수님이셨던 이 장영희 교수님이 쓰신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글이 나옵니다. 이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영작 숙제로 행복이라는 주제와 관련해서 잊지 못할 그날에 대해 쓰라는 숙제를 내주셨어요. 그러자 이 한 남학생이 자신의 고3 때의 일을 이렇게 다음과 같이 쓰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내게 언제 행복을 느끼냐고 물으면 나는 화장실 갈 때, 음식을 먹을 때, 그리고 걸어 다닐 때라고 말한다. 유치하기 짝이 없는 말 아니냐 할 수 있지만 내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지금으로부터 약 3년 전 고등학교 3학년 때 수능시험 보기 바로 이틀 전이었다. 지난주에 수능시험을 치렀는데 우리 수험생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위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수능시험 보기 바로 이틀 전이었다. 방과 후 교실에서 친구들과 어울리며 놀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수희 아저씨가 갑자기 뛰어들어오면서 우리 반 모든 아이들에게 이렇게 외치셨다. 너희 반 친구 둘이 지금 학교 앞에서 트럭에 치여
병원에 실려갔다. 우리는 곧장 병원으로 달려갔다. 명수와 병원은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채 응급실에 누워 있었다. 머리를 크게 다친 병원은 숨 쉬는 것조차 힘겨워하고 있었다. 생명이 위태롭다고 한다. 나는 그때 처음으로 온 마음을 다해 이렇게 기도했다. 하나님, 제가 수능시험을 망쳐도 좋으니 제 친구 병호를 꼭 살려주세요. 당시 그것은 내가 친구를 위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희생이었다.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 드디어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다.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지만 그 표정에서는 병호의 죽음을 알리셨다. 바로 그때 응급실 침대에 누워있던 또 다른 친구 명수가 깨어나 이렇게 큰 소리로 말했다. 엄마, 나 화장실 가고 싶어. 나 오줌 말이 없다고. 나는 친구의 삶과 죽음을 그렇게 동시에 보고 있었다. 한 친구는 이제 이 세상에서 숨을 멈추었고 또 다른 친구는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소리를 지른다. 그날 이후 행복이란 뭔가 특별한 것이 아닌 그저 이 세상에서 숨을 쉬고 배고플 때 밥을 먹을 수 있고 또 내 발로 학교를 다닐 수 있고 또 내 눈으로 하늘을 쳐다볼 수 있고 그냥 이렇게 살아있는 것 그 자체가 행복임을 깨닫게 되었다. 가끔씩 맛있는 음식을 먹고 친구들과 운동하고 놀러 갈 수 있는 것, 그런 행복들은 순전히 보너스 행복인 것이다. 여러분, 무엇이 진짜 행복일까요? 여러분, 무엇이 진짜 기적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엇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지금 우리 삶을 기쁘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 무엇 때문에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무겁고 여러분들이 감사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지선아 사랑해라는 책으로 유명한 이지선 씨가 계시죠. 여러분들 많이들 아시겠죠? 지난 2000년 여름 술에 취한 그 한 운전사가 일으킨 교통사고로 인해서 전신 이 55%의 3도 화상을 입고 그 가장 끔찍한 그 고통 가운데 모든 의사들마저 그녀를 포기한 상황 속에서도 이 이지선 씨는 기적적으로 살아났어요. 이 사고로 아이들이 괴물이라고 놀리며 도망갈 정도로 그녀의 얼굴은 완전히 망가져 버렸고 이 10개의 손가락 중에 8개를 자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책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좋은 대학을 나와 좋은 남편을 만나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사는 게 축복이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쁜 게 다인 줄 알고 살던 시절이 있었고요. 그러나 진짜 축복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제 몸의 장애가 또 그간에 제가 겪은 그 고통과 아픔이 그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정말 중요하고 소중한 것은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사랑이 얼마나 따뜻한 것인지, 절망은 얼마나 우리를 죽이는 것인지, 또 희망은 얼마나 큰 힘이 있는지, 또 행복은 얼마나 우리 가까이에 있는지, 또 기쁨과 감사는 얼마나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되는지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정말 행복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저러고도 행복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정말 다치기 이전보다 훨씬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 걱정이나 근심은 없습니다. 저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음을 믿고 지금의 제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제 모습 이대로 저를 기쁘게 사용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저는 행복합니다. 힘든 가운데서도 어제는 숟가락 혼자 잡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오늘은 제 힘으로 문고리 하나 잡고 열 수 있어서 또 기뻐할 수 있는 마음, 그래서 매일매일이 너무 행복한 마음, 이것이 저에게 일어난 가장 큰 기적이고 또 행복이고 감사의 제목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제 이지선 씨가 제가 알기로는 그 모교인 이화여대 이제 교수로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러분, 사고로 인한 화상으로 인해서 정말 흉측하고 끔찍한 모습으로 변한 이 아가씨가 여러분 오히려 예전에 갖지 못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를 회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여러분 도대체 어디에 있었을까요? 주위 사람들로부터 정말 저러고도 살고 싶을까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참 그렇게 비참하게 말이죠. 정말 자신이 뜻하지 않은 그런 고통과 고난의 삶을 살면서도 그녀로 하여금 그렇게 감사의 찬양을 올려 드릴 수 있게 한 것은 여러분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녀가 고백하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 자체가 너무나도 고귀하고 소중한 우리 하나님의 선물임을 그녀가 깨달았기 때문이죠. 오늘 하루 내가 사랑할 수 있고 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또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또 꿈을 꿀 수 있고 또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과 인자하신 그 계획이 있음을 내가 믿고 소망하며 기도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삶의 가장 큰 기적이고 또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최선의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때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 삶에 더 풍성하고 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07편에서 시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찬양하며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여러분 고난 중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우리 인생 가운데 더 큰 기쁨과 감사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비록 내 삶이 내 뜻대로 되지 않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의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때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만족해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또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주마 약속하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평생의 삶이 오늘 이 시편 107편의 이 감사의 고백처럼 날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으로 물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가을에 얼마나 좀 단풍 이 낙엽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여기도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 얼마나 이렇게 알록달록하고 말이죠. 다 이게 그냥 생긴 게 아니거든요. 이게 다 그 진짜 이번 여름 얼마나 진짜 더웠습니까? 막 찌는 듯한 그런 찜통더위에 다 얘네들이 다 그 고난을 겪고 이게 지금 이렇게 열매를 맺은 거거든요. 다 그런 고난과 시련과 아픔과 상처가 있어야 여러분 이런 빛깔이 나오고 이런 열매가 나오고 이런 아름다움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정말 매일매일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최선의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때 반드시 우리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가장 아름다운 빛깔로 가장 정말 향내나는 그런 열매로 우리 삶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하여 우리 삶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는 그런 감사의 주인공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